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에는 이 바울이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하죠. 선교사에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 뭘 권면하냐? 제일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면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면 가정들이 많이 무너진다. 왜 그러냐? 이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또 이 영적 존재,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이 빛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단은 여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 사람 은혜 받는 통로부터 끊으려고 그런다.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오늘 선교 나가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면은 자신의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고요. 기도 배경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보면은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이 교회가 기도 후원 없이 나가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가 있냐면은 그 단기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학 동안 3개월 동안 그 MK, MK 선교사들 자녀들을 목회자들 PK라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MK 선교사들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쳐 주러 가는데 반드시 뭘 만드라 그러냐면은 그 50명 정도, 100명 정도 뭐냐면 기도 후원을 만들라 그래요. 뭐 대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1,000원씩만 달라 그러는데 1,000원씩만 달라 그러고 왜 1,000원 주냐? 1,000원은 현금이고 이제 내가 3달 동안 선교를 갔다 올 테니까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기도 후원을 이게 받고 가는 거예요. MK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선교 나가서 이제 선교하다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 MK 선교사 자녀들을, 목회자 자녀들을 얘네들 한글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가서 뭐도 하냐면은 저걸 하는 거예요. 한글도 가르쳐 주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사역도 해가지고, 단기 선교 3달, 2달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 후원을 받아와라. 기도 후원. 그리고 약간의 물질 후원을 받아와라. 기도 후원 물질 훈련. 큰 물질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자비랑으로만 이제 가면 거기서 밥은 다 해주고, 경비는 거기서 다 대주는데, 비행기표만 들고 가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뭐냐면 이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후원. 이걸 받도록.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이 형제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절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형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에 그래서 뭘 먼저 얘기하냐면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통화에서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뭐냐면 이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 당시에 보면은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또
이 감독관들, 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여기서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시험에 들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이 공동체에서 은혜 못 받으면 이게 가정에, 이 사회에, 또 오늘 성도사 나가 있는 이 성도사에게도 영향이 끼치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그 첫째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자들, 수고한 자들, 이 자들과 이들을 어떻게 하냐?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뭐냐면은 잘하고 못하고 우리는 이걸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제가 바쁜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학교들마다 저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 신학교에 있는 신학과 목회자 되는 과잖아요. 그 학과에 보면 정원이 100명이면은 다 50명, 50% 줄었어. 20년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거예요. 전도사들, 또 사역자들. 뭘 얘기하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교회에서 자신들을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 가서 귀하게 자신들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요즘에 한 번씩 그 자료를 자꾸 찾아봐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10시간 동안 운전했다. 10시간 동안. 애들 태우고 가든 뭐 태우고 가든 차량 오랜만에 따는 10시간. 다시는 안 돌아간대. 왜 안 돌아가냐? 그러니까 아니 자꾸 사명 강조하는데 자신은 휴일도 쉬는 거 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명 가지고 해야지. 근데 사명을 왜 청년만 가져야 되냐? 다른 사람도 해도 되는데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청년 교회도 청년도 별로 없는데 자기 몰빵되어 자기는 하나님 믿고 신앙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교회에서 뭐냐면은 어른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꼰대 같아요. 얘 그래 이러면서 나도 가만히 봤어. 나도 이게 보면서 뭐가 꼰대 같은 거냐 보니까 꼰대일 수 있겠구나. 꼰대일 수 있겠구나.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너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게 꼰대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더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와가지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대로 미국 가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거죠. 교회를 갔어요. 1.5세대들이 교회 갔는데 미국 애들은 이제 1.5세 얘네들은 2세 얘네들은 미국에 자랐으니까 미국의 인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말든 하이잖아요. 하이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1.5세 2세들이 그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이를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1초 걸린대요. 근데 인사할 때 1초 안에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아는 사람 지나갔는데 우리가 타이밍 놓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놓쳤는데 1초 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2세들이, 1세들, 1.5세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뭐라 하냐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하이를 해야 되냐, 인사를 해야 되냐. 이게 버벅거리는데 버플링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자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뭐 애들도 이해돼요. 우리 교회 애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냥 얘네들한테 내가 친구라 생각을 해야 돼. 친구야. 친구인데 이게 친구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버릇없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해. 왜 그러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도 점점 존칭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존칭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 별 갈등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하이하든 인사하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른들도 이해하고 애들도 뭐든지 먼저 해라 그러면 되는 부분인데 이해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귀하게 생각을 하자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왔는데 얘네들이 막 지들끼리 막 떠들고 놀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시끄럽다 그런다는 거예요. 맞죠? 얘네들이 놀 장소가 있고 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들 보면 다 본당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교회 건축이. 얘네들이 실제로 놀만한 그게 교회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이 세대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뭐냐면은 서로 세대차가 느끼고 이해하는 게 그거 되는데 이게 뭐냐 별거 아닌데 문화 차이기도 하고 시대 차이기도 한데 여기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보면은 이 목회자와의 관계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다들 오해되고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귀히 여기며 그 귀히 여기며 또 두 번째로는 이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어, 너희끼리.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말 안 했고. 근데도 이상하게 오해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뭘 그렇게 오해를 하냐. 악역사라서 그래. 이게 뭐냐면은 위로받고 이렇게 왔는데 받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시험 들어주고 여기서 시험 드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은 은혜도 못 받고 또 교회 안 받은 은혜 안 받은 상태에서 사회 나가면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서로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맡기고 해야 되는데 고민되더라니까요. 요즘에 하도 저출산이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뭐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성인가 어디서 보니까 아이들 케어하는 걸 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장 가거나 뭔 일 있을 때 아이들 맡겨놓을 수 있는 그 하나를 했는데 너무 잘 돼요. 5개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인상을 되면 교회가 애들 맡길 곳이 되면 좋겠다. 뭐 거기 따른 이제 헌신자도 많이 필요하겠지. 뭐 제가 그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이나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고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이들을 음, 권하면서 또 이들에게 돕고 경계하며 또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이 보면은 회사에서 계속 짜증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이제 어떤 여자가 자기가 두고서 봤는데 직장 다니면서 사람을 변화시킨 윗상사를 변화시킨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사람을 봤대요. 저희가. 이거 뭐 하냐면 이런 거죠. 윗사람인데 윗사람이 막 짜증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함께 갔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야, 저 또라이 또 시작했다. 저 꼰대 또 시작했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 윗사람이 막 짜증내니까 뭐 저게 왜 별 짜증낸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짜증을 내냐. 뭐 때문에 짜증낸지 모르겠지만 왜 짜증내냐. 이런 반응이래요. 다들. 반응. 근데 그 부하 직원 하나가 하는데 하나가 이런 반응을 했대요. 무슨 일이시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그러니까 이 위에 사람이 처음에는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자신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왜 화가 나셨냐고. 이렇게 뭔 일만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이. 뭐냐면 뭐 이 사람 왜 짜증을 내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뭔가 화가 나는 게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거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바뀌더래. 어, 짜증내던 거를 이제 이 사람의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힘들었던 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 봤대, 이런 거를.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참 맞는 말이기도 하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걸 들어주면은 화가 풀리잖아요.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못한다는 얘기보다 뭐가 필요하냐?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도 격려를 받지 못해 봤기 때문에 격려하는 게 인색하다, 어렵고. 어? 그래서 이제 그냥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어? 왜 짜증 났어? 어, 그랬구나. 그냥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내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인생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내가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내가 사는데 더 마음이 바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왜 교회 와서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좀 참고 기도해주고.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자라는 속도를 봐야 돼. 자라나는. 자라나는 속도를 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주일 성수만 잘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어, 주일 성수만 잘해도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교회 왔으면은 기도해라. 개인의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주일만 잘 지켜라. 조금 되면 이제 수요일에 한번 와봐라. 금요일에 한번 와봐라.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교회 와도 그 사람은 1년, 2년 지나면 착실하게 자라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 신앙생활 하면 좋겠구만. 그러냐. 우리 교회도 청년도 하나 있는데, 청년도 교회 온 지 벌써 한 4, 5년 돼 가더라고. 4년 정도 돼. 근데 또 뭐 이제 일 있어서 잘 빠지고 그러는데, 보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과정을 보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화되고 신앙생활이 정착이 되는데, 꽤 걸려요, 보면은. 뭐에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 좀 이상한 얘기 할 때도 있을 때도 있고, 사람이 갈등됐을 때도 그냥, 힘들구나.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경계하고, 힘주고.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유대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유대인들의 구약에는 보면은, 이 자기 선대하는 자에게 선을 하지만 악한 자에게는 뭐냐면 악을 갚으라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모세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근거에서 보복에 정당화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적 상태 좋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누구에도 나를 갚지 말아라.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면 우리 축복되니까. 아까 사모에게 얘기했어. 아까 우리 뭐 사회받은 사람인데 뭐 잘 연락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지나가요. 근데 사모한테 얘기했지. 야, 우리가 지금 성도가 작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게 있다. 우리가 지금 50명 성도인데 50명 성도 목회자로서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500명 되는 성도들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다르다. 우리가 숫자가 작다 보니까 좋은 말 해주고 답 주는 말도 해도 그렇게 답을 가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서울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든.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 나가면서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보면은 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목회자들. 낙심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기 힘 빠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지. 그거 뭐냐면 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힘 빠져서 낙심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걸 지나가 보면 우리가 작은 일들 많은데 그때 당할 때는 작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상처받고 힘 빠지고 낙심되는 거. 근데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누리고 항상 누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가져야 될 거. 뭘 가져야 되냐? 뭐냐면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 간에 귀하게 여기고 또 보면은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오고. 그거는 뭐냐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권면하고 섬겨라.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누릴 거. 누릴 거. 뭘 누려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 항상 기뻐하는 비밀. 주 안에서. 근데 기쁨이 생기냐고요, 항상.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언제 생기냐?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요. 저랑 차라리 전도 나가면, 저는 짜증나는 데 있다가 전도 나가면 기쁘대. 나는 전도 나가면 기쁘지 않고, 전도 갔다 오면 기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불신자에서 와서 그런가 봐. 불신자에서 와서 그런지, 나가서 전도하면은, 이게 좀 그게 나 같은 경우는 오늘 전도했다라는 게 되게 기뻐요. 오늘도 사명 감당했다라는 개념에. 뭐냐, 기뻐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기쁜 일에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침울할 때 뚝 떨어질 때 있잖아요. 반만 떨어져도 성공한 거예요. 기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기분 나쁜 일을 쭉 떨어지지 말고, 반 정도만 떨어지고 해도,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하고, 또 너무 업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라앉혀야 돼요. 정서가 이렇게 평온해야 돼요, 보면은. 이게 전도의 큰 문이 돼요. 큰 응답이 되고. 특히 자녀들 키울 때는 더 적어요. 그래서 기복이 너무 심하면 아이들이 어디에 장단 맞출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기복이 심하면 뭘 놓치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돼요. 너무 다운되어 있으면은 기쁜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축복된 일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예수님도 많이 얘기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승리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은 또 뭐냐면은 이 얘기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막 계속 쫑알쫑알 기도하는 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디 가요? 하나님이 저걸 왜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걸 왜 듣게 하셨나요? 이것도 뭐냐면은 기도의 큰 그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세 가지 기뻐하고 감사. 근데 우리는 화내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기도하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머리 아파요. 주님께 자꾸 던져드려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새벽에 보니까 요에게나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는데 뭐냐면은 이 미가는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양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양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이 미가는 아버지 왕인데 왕 밑에서 가장 많은 걸 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죠.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상황인데 감사라는 부분은 상황이 좋다고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저는 이제 취미삼아 보는 거 유튜브 중에 기업에 대한 흥망성쇠를 봐요. 진로라는 소주 1년에 매출액 1주씩 되는 이 2세 경영 넘어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그래서 지금 진로는 이제 화이트 맥주에 팔려가지고 그게 원래 진로 맥주가 아니에요. 화이트 맥주의 속에 있는 진로 이름이 너무 대박이라서 그걸 계속 쓰는 거죠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진로 백화점 뭐 이런 거 만들다가 이제 다 공중분해를 봐요. IMF 터지면서. 근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본업이나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무너진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다윗은 양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경 보며 응답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가장 기쁜 시간에 그걸 기쁨으로 보지 못해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걸 본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속에서 뭐냐면 성령의 비밀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도 축복이 되고 어떤 환경도 축복이 되어져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 기뻐한다, 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유튜브 하나 보는데, 이 PK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1, 2등까지 했었대. 근데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이제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제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자만 나오고, 짜증이. 그러니까 자신을 그러하더라. 귀신 들렸다가, 그때는. 악령의 역사 같다고. 막 방황하고, 막 사건 터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 거 보면 댓글을 막 보거든. 그 댓글에 보니까,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딸도 그랬는데, 요즘 다시 돌아와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내가 보면서, 그거 좀 이게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뭔 고민되는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목회자들이 흔히 그럴 수 있는데, 자녀들이 이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안 됐는데 헌신을 시킨 거예요. 6살짜리 아이랑 개척하면서 집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집에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렸나 봐요. 그 얘는 6살인데도 사명자예요. 근데 그게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억지로 계속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자란 거죠. 분노가 자랐다가 억지로 했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아이들 어울리니까 이제 세상으로 확 밀려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보면은. 그 뭐냐면은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모랑 자꾸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사모는 모든 예배 다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때는 좀 빨자. 너네들 예배 시간 있어도 뭐 책 봐도 괜찮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 조금 여유를 두시고. 근데 크면은 좀 그때는 딱 들여라. 집중해서 들여라.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다. 보면은 얘네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 되나 안 되나 상황 보고 안 되면은 억지시키지 않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 다윗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한 거예요. 보면. 믿음을 선택했던 거지 항상. 근데 이 미가는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를 모르다 보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일에 가장 화를 내고 있고 신경질 내고 있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속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또 이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시원한 어쨌거나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라는 게 성령의 불을 끈다는 의미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 구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뭐냐면은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의 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뭐냐면은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라. 응답을 선택할 수 있어라. 여기서 보면 교회에서 요 관계가 부딪히게 교회 성도들과 관계, 또 세신자들과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부딪히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누려야 될 이 응답을 못 누리게 된다고요. 이 응답을 누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두 번째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시험 들게. 그래서 참 고민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반가워하면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약간 거리를 두면 왜 나만 거리를 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고민이 되거든요. 시험 들 사람은요 거리를 두고 뭐냐면 얘기하자는 사람은 얘기하고 요거를 나름대로 기준을 나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보면. 왜 그러냐 너무 가까이 하면은 또 부담된다 그러고 너무 멀리 하면 또 뭐라 그래 나한테 그냥 관심이 없다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고민하죠. 주님도 힘들겠다. 나도 힘들지만 주님도 힘들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넘어서야 돼요. 이 부분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본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를 못 넘어서게 해요. 교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회자와의 부교육자들이 교회 와서 고민하는 거,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거, 이것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인데 별거 아닌데 서로 얘기하고 이해가 되면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그전에는 이제 집에 가는데 오하윤이라고 있어요. 시우 친구들. 그리고 또 옆에 친구가 있어. 둘이 싸워가지고 혼자 다니더만 다시 어제는 합체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화해했네. 그러니까 화해했대. 화해했대. 그래서 왜 그러나 뭐냐면 둘이 화해하니까 보기 좋다. 아이 그러냐고.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여기 2층에 미술학원을 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알고 교회도 한번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 너무 많이 받으셔.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올라간 5학년. 왜 그러냐? 전도하다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긴 한 애들인데, 뭐냐면 얘네들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냐, 얘는 친구 아빠야. 친구야, 아빠. 목사인 거야. 와서 보기도 했고. 그럼 뭐냐면 이제 고민이 좀 되죠. 그때마다 이제 내가 먼저 하는, 얘네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아는 척하고, 근데 그때 고민했잖아. 세뱃돈을 줘야 되나? 세뱃돈을 고민했는데, 타이밍 놓쳤어요. 보면은.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더라고. 모르겠더라고, 잘. 다음에 모르겠는데. 근데 뭐냐면 그런 거죠, 보면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사람 관계에서 시험도 많아요. 교회에서 관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하게 힘쓰자. 강림할 때, 강림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하기 원하시며 너희 부르신 일을 미쁘시니 그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사명을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시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 은혜 속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써라. 선교. 이 바울의 부탁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거룩하고 입맞춤 너희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 전도를 나누는데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나눠라. 바울을 통하여서 뭐냐면은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나눠라. 그래서 너희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 있는 관계 속에서 응답받고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려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근데 새신자들 오면은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거든요.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요. 보면. 다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10% 20% 남으면 잘 남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시험 들었던 사람 또 나중에 또 와요. 그래서 너무 막 뭐라 그러면 안 돼. 나간다고 뭐 너무 뭐라 그래도 안 되고, 있는다고도 뭐라 그래도 안 되고. 뭐냐면은 그 사람 수준이 아직 그런 거죠. 뭐. 걸음마 수준인 거죠. 보면. 애들도 들락날락 하잖아요. 어른들도 씨랑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되면은 뭘 느끼냐면은 내가 그때 계속 다닐 걸 이게 중요해. 어, 우리 성도들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응답을 계속 받으면은 계속 다녔으면 나도 저렇게 응답과 축복이 있었을 텐데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시험 들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사단은 시험들이 해요. 그리고 그들을 낙심시키게 하죠.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은혜의 지속을 하지 못하게 해요. 주일 1시간만 오면 되는데 그걸 못하. 왜 그러냐? 더 좋은 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갔다 와도 별로 은혜 받아도 그게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지 잘 모르죠. 꾸준히 다니면은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또 뭐하러 기도해 줘야 되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자꾸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분명히 전도도 해보면은 안 받던 사람인데도 받아가는 사람 보면 거절하다가도 몇 번 보면은 가져가더라. 아까도 가져가면서 건빵은 다시 주더라고. 왜냐면 이거 내가 꼭 읽어볼게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험 들어야 돼. 시험 들어도 빨리 털어내야 돼. 빨리 털어내야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죠. 한 주 동안도 또 설 명절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대산학교의 부탁과 기도의 부탁과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부탁과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권면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들고 낙심된 자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초장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교